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이 본문은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그 부분만 저희가 읽고 이곳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하루에 말을 할 때 몇 단어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약 한 7,000단어를 한다고 합니다. 7,000단어. 그러면 여자는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통계적으로 3만 단어를 한답니다. 그나마 나이가 들면 남자는 그 말이 더 없어진대요. 그러나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속병이 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돼서 직장에서 은퇴한 남자들이 그 삶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그 빼앗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말싸움에서 진답니다.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아내보다 말이 더 많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간 큰 남자도 간혹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에는 힘이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사라져요. 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힘이 이 말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예를 들면 일상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은혜롭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그 유행가도 보면 그 노랫말을 보면은요, 어느 한 단체가 그 대중가요를 연구하다가 이 노랫말을 연구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수들이 자신들이 노래했던 가사 그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저 나이 또래 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가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미자요? 이미자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고요. 김세레나는 제가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였던 분이 윤심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926년 현아태나서 그 당시에 극작가였던 김우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 찬미라고 하는 노래예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는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 가수 중에 김정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33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러더니 진짜로 가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진짜 같습니다. 이렇듯이 그 세상의 노래의 그 말 한마디도 그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에꽃이에서 나오는 시를 통해 누에가 자기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어떤 논리도 없이 항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정신이 죽고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결국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는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는가? 또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복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구별해서 굳이 어떤 차별을 두고 만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 만났으면 서로 격려의 말이요, 믿음의 말을,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즉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남의 축복.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축복의 그 말이 넘치는 그런 만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열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게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만남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그 서비스를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만나는 고객들 중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은 4명에게 그 만족함을 알리지만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고객은 10명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라고 이야기하며 교육한답니다. 저는요, 이 논리를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사람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더 건강한 교회는 처음 교회를 오는 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렇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렇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또한 교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새로운 분에게 하게 되면 교회에 처음 온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다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우리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져야 될 그 사람에게 이왕이면 환영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 또한 좋은 만남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만남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고통이었습니다. 왜 고통이었을까요? 그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남자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4장 전반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여자 참 품행이 방정맞구나, 또는 정결하지 못하구나, 자기 멋대로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으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나 또는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 품행이 방정맞아서 또 부도덕해서 5명의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불쌍한 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결코
그렇게 남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더군다나 남자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인적이 드문 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평생 감추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며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진실한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이 변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는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그분을 통해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감사도 없었고요. 인생의 만족도 없었고요. 항상 갈증을 느끼는 그런 갈증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지만,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에게 만나는 단 한 가지의, 우리가 만나는 단 한 가지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 만남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요, 그 만남을 자랑을 해요. 그 만남을 자랑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간혹가다 들었던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의 찬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식당에 갑니다. 밥과 반찬이 나왔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변을 돌아봅니다. 같이 온 사람이 마침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안 할 순 없고 그냥 꿈뻑 눈 감았다 뜹니다. 앞에 사람이 물어봐요. 뭐 하느냐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에 뭐가 들어가서.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의 이 시간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 밥을 주시고 이 반찬을 주셔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동안 그렇게 만남을 회피했던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자기를 질책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의 깊은 상처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했는데 내가 만난 이분은 내 인생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소외당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이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렇게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인생의 그 고통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싸주시고 치료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우리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나의 아픈 부분들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결과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소개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저분을 바라보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주님을 만나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기독교는요, 말로 설명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말로 가르쳐서 우리가 이해시킬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종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 사형리를 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는 물론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 저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주님을 와서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경험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와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배신감이랍니다. 배신감. 별로 안 좋은 어감이죠? 무슨 뜻일까요?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교회에 처음 나왔더니, 그리고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껴지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나온 그 교회 주변에서 12년째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교회를 가자고, 주님을 믿으라고, 와서 보라고 권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주님을 왜 그렇게 좋은데,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왜 나에게 12년 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지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복음은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2년 동안 그 사람에게 그냥 입을 자꾸 닫고 있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믿는 주님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경험해 보라.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영혼이 만족해요. 내 영혼이 살찌워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내 영혼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침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와서 선생님, 즉 예수님에게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32절에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준 이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픔이 다 사라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 주님의 그 배고프심을, 줄이심을 만족시키신 것이죠. 한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양식은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를 줄 압니다.
내가 많이 누려야 기쁨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먹지도 않고 배부르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양식이 차고 넘쳐져서 좀 여러분들 영의 양식에 비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않고도 나는 배가 부르고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올 때 천사들과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철에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이 2달에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와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다. 그리하여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온 천사와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잔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과 잔치한다고. 그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오. 이번 11월, 12월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영혼이 주를 와서 보고 주님을 우리와 같이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생수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2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